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가족, 또 더 큰 민족에 대한 큰 비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사실은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먼저 주신 것을 다시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하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된 언약을 믿고 75세에 자기가 살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3장에도 15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또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 자손이 번성해서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자식을 얻지 못한 가운데 10년 기다리다가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제 틀렸구나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에 아들을 얻게 되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 아내 사라 나이 8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미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 잊혀진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부부의 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몸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자식을 얻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부부에게는 잊혀진 약속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부부는 약속을 잊었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기다림의 세월 속에 지쳐서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5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지 24년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1년만 있으면은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시기를 1년쯤 앞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마지막까지 25년 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몇 살 때 나타났냐면 99세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17장 1절 한 절 앞은 16장이에요.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는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 부부에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방법대로 자식을 낳을 것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생각으로 그냥 아들을 만들어버린 아브라함이 미워서 그것이 너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셨다. 그런 해석이 다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단 한마디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3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요, 그 13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기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만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소중한 그 어떤 삶도 발견되지 않아서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손자를 본 것이 아닙니다. 손자를 봐도 늦은 나이죠.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들을 쪽쪽 빨고 아들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의미 있게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하나님의 책에 그 내용을 기록할 만한 어떤 내용도 남길 수 없는 허송세월한 그런 무미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13년, 이전의 13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경건한 지난 13년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난 13년의 삶을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보내온 세월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냥 나타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려지면서 지난 14년 동안의 허망한 삶, 무익한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 없는 삶을 끝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침체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에게 말씀하심을 인해서 단번에 의미 없는 삶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선언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마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나는 그냥 신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유명한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생들은 결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표현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으로 아내의 몸이 폐경된 지 오랜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기대하긴 했었는데 역시나 소용없기는 마찬가지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폐경된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부부가 자식 낳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다려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꿈이 깨져 넘어져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바라볼 때에 놀랍게 달라지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관심하시고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일으키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여러분, 시시한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불임을 이렇게 임신하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데요, 잘 살펴보면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으라,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 내가 걸을 때 누가 곁에 있죠? 내 앞에서 걸으라.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 내 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앞에서 걸으라, 그 말은 아브라함, 너 나하고 동행하자. 너 나와 떨어져 살지 말고 인생을 걸어갈 때 함께 걷자꾸나, 동행하자. 그런 요청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읽어보면은 지루할 정도로 같은 표현이 반복돼서 나와요. 누구는 자녀 몇 명을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요약하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아담도 낳고 살고 죽었더라. 셋도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 아들 에노스도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런 패턴이 쭉 반복되어 나오다가 패턴이 바뀌는 인물이 나와요. 이런 패턴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에녹인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0여 세를 살았더라. 죽었더라로 끝나는 패턴이 스톱이 되고 사람의 일생의 마무리를 살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패턴을 바꾸게 된 것이냐,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무리는요,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살고 나중에 지옥 갔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살았더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면 살고 영원히 살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었더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좀 더 감성적인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데이트. 여러분, 데이트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맨날 청구서만 그냥 냅다 디밀지 말고 주님과 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듯 없는 듯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는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만나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절대 조건,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인생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큰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희락을 경험하게 하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소확행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거룩한 소확행, 주님과의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기쁨은 기쁨이 실망으로, 낙심으로 바뀔 때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86세에 이스마엘 자식을 낳고, 비록 본처의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자식은 맞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아들을 끼고 쭉쭉 빨고 그냥 이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고, 그런 인간적인 즐거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충족한 기쁨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참 좋은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맛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3절에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장이 창세기 17장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더 자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말씀의 수용성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시고 더 많이 말씀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 왜냐하면 말씀의 수용성이 적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란 찬송인데요. 가사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 꼭 어울리는 찬송 아닙니까? 주의 음성, 은은히 들린 주의 음성, 그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첫 번째는 동행하자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완전하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기 흠없는 할 때, 흠없는 수컷이라 할 때 흠없는이 타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어디 흠이 있는 것, 그거는 제물을 드려도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제물을 드리기 전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흠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주님이 받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흠없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할 때에 이 말을 하시고 뭘 기대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나는 너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흠없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원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완전해야 된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사는 게 쉽지 않지만 다르게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도 비슷한데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나무랄 때가 있잖아요. 왜 나무래죠?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게임만 하고 놀면 안 돼. 너 그렇게 그냥 늦게까지 자고 아침에 잘 못 일어 그러면 안 돼. 왜 그럴까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삶을 그 몸을 뒹굴고 그러면 안 된다. 또 하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완전할 수 없거든요. 허물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네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주의 능력의 도우심 가운데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충성스러운 신의 아내를 어쨌든 데려다가 자기 여자로 삼았잖아요. 덜컥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어요. 간음죄 플러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 탄핵받을 사건 아니겠습니까? 탄핵되고도 남는 사건이죠. 대통령으로서 하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모든 신하들 백성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왕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얼굴 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왕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좀 허물이 있으면 그냥 장관직 내려놓거나 그러잖아요. 하다가 그 부서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책임적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잘난 체 할 수 없고 의롭다고 말할 수 없고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 자신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백성들의 그런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고, 나로서는 능력이 없지만, 나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용서하시고 또 힘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의지하고 왕의 자리를 그 수모 속에서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감당해 나가는, 이게 온전함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100% 무음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의 허물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기대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것을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를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높으신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가장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 혹은 설교 제목에도 나오지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이름인데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시느냐? 이것은 스케일의 문제예요. 그릇의 크기의 문제예요. 비전의 문제입니다.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로, 너는 꿈을 크게 가져라, 너는 비전을 크게 가져라, 스케일을 크게 하라, 그런 뜻의 말씀인 거죠.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게 뭐 하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기만 잡다가 인생을 끝날 것이냐,
너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거라. 말하자면 스케일을 넓히라는 거죠. 그릇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어부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대를, 그보다 더 큰 비전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사명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필릭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우리는 어떤 때 자식들 능력도 없으면서 뭘 일을 벌리느냐 그러잖아요. 산통 다 깨놓잖아요.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 사명을 감당할, 또 비전을 성취시킬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근거해서 자기 자원을 활용해서만 인생을 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을 풀 가동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후자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말은 내게 재능이 없고 내게 실력이 없고 내게 돈이 없고 내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떤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비전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들여다보면 더 큰 그릇, 더 큰 비전, 스케일을 크게 하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출발할 때 개척교회 같이 처음엔 작게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재정도 열악했을 것입니다. 은도 금도 다 모자랐다, 그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처럼 소유하고 있어서 위대한 교회로 역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없는 것 같아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꿈을 크게 가지세요.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담기는 방법은 우리가 비전을 품을 때, 주님을 향해서 꿈을 가질 때에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을 키워야 돼요. 스케일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 삶이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헌금이라 그래요. 헌금 중에서도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선교 헌금이라고 합니다. 선교 헌금을 줄이는 교회는 쇠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는 하나님 백성의 부흥이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강렬한 기대고 꿈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자.
또 거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아무 관심이 없는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전도와 선교에 가슴이 뜨거운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영교 전사님 결혼식 참석해서 교회 전도사 됐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례하지 않지만 참석을 해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가 있는데 미리 하고 참석했는데 가서 아들을 만났어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먼저 물어요. 교회 잘 다니냐? 당연히 잘 다니죠. 그래서 네가 목사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이라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데 교회 잘 다녀야 된다. 11조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아들이 뜻밖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11조 내는 건 아깝지 않은데요,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로 작년 연말에 1,400만 원을 받았는데 400만 원을 세금으로 띄웠대요. 그래서 내가 세금 많이 내는 게 축복이야. 그럼 그래 안 그래요? 세금 적게 내고 살겠으면 평생을 11조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한 가정의 아버지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가족에 대한 비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비전, 더 큰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밤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너 하늘의 별들을 보느냐? 그 하늘의 무수한 별들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